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건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천사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 다양한 말라기에 관한 문헌들을 통해서 말라기는 선지자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라기 하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귀한 책임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 시대에 이 사역한 그 선지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구를 하게 되면 알겠지만은 그 다양한 그 이제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시대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바사 제국이 집권할 때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과 무너져버린 성전과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아마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C 450년에서 BC 430년경에 기록을 했을 것이고 특별히 BC 537년에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은 바사 제국의 세금을 또 바치는 일, 또 가문과 그 당시에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메뚜기 습격으로 병충해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귀환해서 어쨌든 간에 성전을 세우고 했지만 100여 년 기간 동안에 이제 메시아도 기다리는 메시아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역사도 일으켜주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고 그래서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제 100여 년이 지나도 메시아, 우리 구원할 메시아가 오지도 않고 또 주님의 어떤 도우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바사 제국의 세금을 어려운 가운데 또 바쳐야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신앙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들 나름대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기다림에 또한 지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시고 또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질 않고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병충해와 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또 세금을 바쳐야 되는 막 이중고를 겪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점점점 뭐냐면 쇠락해 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공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막 변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하는 거죠. 10번의 항의를 합니다. 계속 뭐냐면 항의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항의하는 것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세운 제사장들이 6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멸시하다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를 향한 공경함은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한 너의 경외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세요.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희 1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예전에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업신여기는구나.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6절 하반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바로 나인 거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신앙의 양심 소리가 들려오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없이 이겼습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업신여기는 거다. 업신여기다는 그 뜻에는 멸시하다는 뜻은 소홀히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홀히 한 것 자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그 태도도, 또 하나님 향한 그 헌신과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소홀함이 있고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이 멸시예요. 사실은.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향한 소홀한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에 나와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뭄과 병충해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풍성할 때는, 풍요할 때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고 뭐 드릴 게 곡식도 풍성하니까 좋은 것, 그 중에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염소 중에 가장 좋은 거, 곡식의 첫 열매, 참 좋은 거를 신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당시 그렇게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예,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병충해와 가뭄으로 인해서 성한 게 없는 거예요. 곡식도 그렇고, 곡식뿐만 아니라 또 양과 염소, 이 소도 그렇고 흠없고 깨끗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흠없고 깨끗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이 당시가 뭐냐면 타락하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간에 백성 중에도 남은 자 렘넌트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걸로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찾기가 힘드니까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깨끗한 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흉년이 들었네. 뭐가 다 막 병충해 먹고 다 이게 지금 뭐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삽니까? 백성들이 드는 그 제물로,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거를 고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괜찮다. 응? 병든 거,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더러운 떡이라고 돼 있죠? 8절에. 눈먼 희생제물, 병든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13절 말씀 보세요. 심지어는 훔친 물건. 괜찮아. 하나님 다 받으셔. 왜냐면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면 돼. 그냥 뭐 흠 있는 거 괜찮고, 병든 거 괜찮고, 눈먹은 거 괜찮고, 더러운 것도 괜찮고, 훔친 것도 괜찮아. 갖고 와. 이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향한 공경과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벌벌 떨면서 자신들의 권속 가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깨끗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안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면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소홀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행위가 악한 행위라고 규정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이런 악한 행위를 하고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이렇게 반문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완전히 제자들이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자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자. 인간은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뭐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막상 나라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이 정치적인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북한에서 복음 전했다가는 성경 전했다가는 잡혀가요.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살아날 때 모릅니다. 막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오고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이럴 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향한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셨거든요. 멸시천대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이러한 어떤 제사나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흠없고 점없고 이런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훔친 것, 더러운 떡 하나님께 안 드리고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어떤 걸 적용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가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화목제물 이미 다 드렸어요. 근데 구약시처럼 드릴 필요는 없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 향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를 정말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 내 삶은 병들고 늘 뭐냐면 더럽고 늘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 그냥 소홀히 그 자체가 지금 이 타락한 재산들과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9절에 너희가 더러운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너희가 구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성전 문을 닫아라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11절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말하면서 경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워졌으니까 뭐 더러운 떡 들어도 괜찮아. 13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며 코웃음을 쳤다고 말합니다. 코웃음을 치고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귀찮은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얼마나 귀찮은가.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나라가 또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소중함이나 주의 종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나
교회 리더에 대한 어떤 순종이나 또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해 가는 건요,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이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성전문을, 교회 문을 닫고 싶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한 음악이 아니어도, 화려한 찬양이 아니어도 삶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순결을 지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과 좀 친구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주님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깨끗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정죄함을 없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공경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거룩한 제물 대신에 거룩한 삶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원수마귀는 거짓 사비라고 했으면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요. 귀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귀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과 음란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이 사탄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냥 내 짜투리 시간, 그리고 내 짜투리 남는 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렘넌트 남은 자들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농사를 지면 첫 열매를 아주 좋은 걸 갖다 골라가지고 첫 열매를 딱 따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저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교회 다니면서 고등학교도 새벽기도 다녔거든요. 그때 믿음이 좋은 누나의 모습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고, 야,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첫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첫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저는 믿음이 약할 때였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생활해? 근데 그 누나는 너무도 기뻤어요. 막 얼굴에 항상 밝아요. 항상 그냥 하나님이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항상 은혜가 넘쳐요. 성령 충만해요. 아깝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각자의 믿음이 있겠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겠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따다가 드리고, 또 소득을 받으면은 11조는 받자마자 그냥 떠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이 모든 것 다 사시는 월급 자체도 하나님 다 주신 건데, 나에게 주신 건데, 그 중에 일부를 떠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달란트도. 그래서 월급 받으면 그만 먼저 딱 뛰어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고 딱 드리고. 난 그런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용돈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고, 저도. 누굴 따라하면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못 받지만, 정말 자원해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것,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하려고 삶을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내가 제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마음에 쉼을 얻고 안식해야지. 근데 주일을 됐는데 늘 뭐냐면 분주해요. 그리고 월요일 벌써부터 걱정이야. 예배 시작하자마자 월요일 어떡하지? 월요일날 시험, 월요일날 일, 벌써부터 걱정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만 생각해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이 주일, 이 안식일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식해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 또 묻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색하게 드리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물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아깝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거.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각 너희들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해. 남 따라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 안 드리는 게 나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려. 그리고 억지로 드리지 마.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즐거움으로 예배 드려. 기쁨으로 예배 드려. 남 눈치 보지 말고 남이 한다고 하지 말고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단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는 드리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귀한 것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것을 얻으려고 많이 오잖아요. 네, 우리는 자꾸 뭐냐면 태킹, 하나님 나한테 좀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 예배보다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리려고 하고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회개 가운데 드려지는 순결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언제부턴가 예배 가운데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주님, 언제 내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내가 더러운 거 드렸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죄졌습니까? 너 특별히 하나님께 죄진 거 없는데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 소경이 될 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못 봤던 것처럼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점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순결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순결을, 영적인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힘없게 소극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춤춤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자가 그냥 순식간에 바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국에는 어쨌든 바세바가 낳은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심판을 받았지만 그 계기로 그 이후부터는 다윗은 절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해요. 절대 범죄하지 않았어요. 한 주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민족과 열방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살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청년들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무섭다고 해서 뒷걸음질을 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민족과 이 열방의 성적 타락과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 하나님 대적하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희망 있는 거예요. 소망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이 사실을 알겠어요? 영적인 사실이요. 중국이 뭐 우한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백신을 맞아야 살고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려주겠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성령만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부분을. 이것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제가 회개할 부분들을 설교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가르친 자로서 저에게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한 예배를 드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나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원수마 귀신들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지 말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지금 45세인데 저와 같이 보게 되면 뭐 알게 되는 것도 한 30년, 3, 40년 되겠죠. 그럼 이 땅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몇 년 지나면 없겠죠. 결국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 가게 될 텐데 동일한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건 예의 영습이거든요. 작은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 가게는 주님께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스피커는, 설교자는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딜리버리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거 그냥 전달하는 거, 그 도구밖에 아니에요. 근데 주님 나라 가면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고,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희망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누가 이 사실을 알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이걸 알겠어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예배 잘 드려서, 또한 오늘 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사실 그 11절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됐거든요.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들이 깨끗한 제물과 온전하고 순결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돼서 지금 이 나라에 바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여러분이 온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이 온전한 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이 나와 동일하게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연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그 전도의 삶을 통해서 친구들이 구원받음으로, 그 주변 이웃들이 구원받음으로 그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나의 신앙생활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말 예배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잡고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너져버린 예배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 예배 삶을 성령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무너져버린 믿음의 삶을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사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빚어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고 또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모든 음란한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희망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이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큰 영향력을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손을 낼 수 있도록 이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안과 슬픔과 또 억울함과 고통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질병을 예수님 이 시간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을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재앙에서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고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악한 원수마귀가, 귀신들이 또한 악한 생각을 가져다주고 또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한 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큰 평강과 은혜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모든 근심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 봐줘서 우리 하나님 고백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만드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나의 마음 봐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마음 봐줘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성전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마음 다 같이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과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한국만화대교회 모든 성도를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